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40번째가 되어집니다. 총 43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포함하여서 4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학원 403페이지부터 읽어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받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면 급여 혹은 사례비를 받는 것이, 생활비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특권의 행사를 자제했습니다. 정말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고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이들은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걸 자제했다. 사도 바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다 더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활비를 받게 되기를 바랬고, 목회자들, 사역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목회자들 혹은 설교자들이 궁핍하게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말씀에 대한 설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회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설명하고 다루는 것은 상당히 좀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입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의 이 부분 가운데는 제가 최대한 좀 줄이고 짧게 해가지고 읽어 드리는 입장을 취합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르침을 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러한 사역자들에게 몰인정한 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최소한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움받아야 하고, 교우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일에 무관심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적어도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상적인 물건들을 보급해 주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그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귀중한 복음의 보물을 공급해 주는 이들을 부양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는, 작은 교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큰 교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과도하고 과도한 경우가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최근에도 어떤
감리교 신앙생활 하시는 분께서 교회 규모는 한 50명 되는데 이 교역자, 목회자에게 교회에서 주는 것이 참 많다고. 이리저리 계산해 보면은 그냥 사례금 급여로 포함될 수 있는 자녀 교육비나 이런 연금 1년에 600만 원 들어가는 이런 걸 빼고서도 보너스, 일반 급여 다 급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만 해도 가뿐하게 작은 교회에서 5천만 원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은 정말 과도하죠. 물론 뭐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1년에 급여로 5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해버린다면 남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구제나 선교나 등등 그렇게 쓸만한 재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은 작은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어떤 면에서 꼭 짐승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닭이 계란을 낳으면 갖다가 파는 것처럼, 그러한 목회자들도 이제 점점점 한국 교회는 많아져 왔습니다. 하나의 직업적인 것, 교인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것, 그런 극단성이 많아져 오고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헌금하는 사람이 떠나가니까 자기의 돈주머니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옛날 이야기를 하면은 80년대 한 중반 정도 기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경험했던 이 작은 세계의 이야기로서는 80년대 중반 정도부터는 이제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가는 것을 교회 목사님들이 막기 시작했습니다. 왜 막냐 그럴 때에 제 작은 눈으로 보았을 때, 옛날이니까요. 이 우리 교회 교인이 자기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면 부흥회 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헌금에 쓸 수 있는 재정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른 교회 부흥 집회에 가서 헌금을 냈으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헌금할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 위기의식을 목회자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부흥회 못 가도록. 이게 제가 경험했던 1980년대 한 중반 이럴 때까지는 A라는 어떤 동네 교회의 부흥 집회가 있으면 그 주변 교회들 전체적인 잔치가 됐습니다. 잔치. 네 교회, 내 교회 크게 구분하지 않는 그런 동네 잔치처럼, 동네 이 크리스찬들의 잔치지요. 그런 잔치처럼, 와, 저 교회에 이번에 부흥 집회 하는구나. 저기 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래야지. 은혜 받아야지, 말씀 배워야지. 또 그 옆에 교회가 이번에 부흥 집회 한다고, 야, 저기 가야지. 그래서 그때는 어느 교회 부흥 집회 한다는 포스터나 프랭카드가 걸리면 그 교회가 마치 자기 교회인 것처럼 다 기대감이 있었고, 은혜 받도록 기도했고, 사실은 그랬습니다만은 1980년 한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제 목회자들의 이기주의, 교회 담임 목사들의 이기주의, 돈, 헌금 이기주의.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서 헌금 못 하도록.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겁을 줬던 거죠. 함부로 다니면은 뭐 이단에 빠지고 큰일 나고 하는 것 등등.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동기 자체가 바르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 이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4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역자들을 굶겨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납치해 가려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에게 자기의 재물과 물질을 주어야 할 근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여기서 인문과학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과학은 인문과학이면 지금으로 하면 대학이나 이런 공부가 되겠지요. 인문과학은 항상 귀히 여김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교수들이죠. 박사학위 받은 교수들. 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좋은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능가하지만 그러나 훨씬 덜 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라. 그것이 너희 안에서 맺는 열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라고 말함으로 사람들의 완악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니 여러분은 어떻게 덧없는 이 세상의 재물에 인색하여 여러분의 유익과 훈육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그들의 직무를 완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세상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그들을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나 또한 제가 목회하면서 모아놨던 것을 가지고 선교지로 제가 왔고 지금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넉넉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것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게 전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양떼들을 알아보시고 인정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풍족하게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풍족하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경은 또 목회자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게 풍족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는 교인들은 교통사고 나도 죽어도 괜찮은데 목회자가 죽으면 안 되니까 목회자는 사고 나도 죽지 않을 만한 아주 좋은 차를 해야 된다. 제가 청년 때에 경험한 일입니다. 한 교회는 청년 때, 한 교회는 청년이긴 한데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전도사 때 교회. 그 두 교회에서 1년, 2년 상간에 경험했던 건데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부흥사지요. 그리고 제가 보는 그 자리에서 교회 돈과 헌금을 내라 그래가지고 최고급 차를 마련해 줬습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90년대 이야기니까 그냥 그랜저지요. 그랜저 같은 거. 그러한 목사님들은 사고 나면 교회가 무너지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최고급 차를, 사고 나도 안 죽는 차를. 그래서 바로 그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소위 몇천만 원짜리, 과거에 90년대 중반 이럴 때 몇천만
짜리 차를 그냥 담임 목사들은 그냥 얻어버린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더 심하지 않겠는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의 의미가 그냥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혹은 풍족하게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존 칼빈 목사님은 설교합니다. 더 읽어가면 40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나치게 풍족한 재물은 죽음의 병이 됩니다. 지나치게 풍족한 재물은 죽음의 병이 됩니다. 죽음의 병이 됩니다. 사실은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은요, 급여, 월급, 보너스 등등을 제외하고도 부흥 집회 같은 데 한번 가면 그러면은 기본 좀 유명하다 그러면은 일일 부흥회만 해도 500만 원씩은 뭐 받습니다. 유명하다 그리고 2, 3일 부흥 집회 한다 뭐 그런 분들은 1000만 원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2, 3일 일주일에 2, 3일 해가지고 1년에 버는 돈은 뭐 몇 억이라는 것은 우습지요. 정확한 이야기니까요. 누구를 뭐 멸시하거나 공격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에 벌써 한 10몇 년 됐나요? 장경동 목사님께서 통합 측 여수에 있는 그 성광교회에서 부흥 집회 오셔가지고 그때에 3일 집회하시고 사례금 2,300만 원 받았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니까요. 뭐 그런 분을 비난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한 어떤 세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세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의 장경동 목사님의 인격은 믿지만은 3일 집회에서 2,3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분의 스케줄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집회 한 번 이상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몇 년의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뭐 그러한 번 돈을 선용하고 잘 쓰실 거라 믿습니다만은 들어오는 돈 자체가 우리 같은 서민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돈이지요. 그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사례금을 받으니까 부흥 집회 같은데 집회 사례금을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식고미, 차비라든지 와서 먹는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되지만은 뭐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그건 각자의 믿음과 어떤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거나 관여할 몫은 아닙니다만은 자, 존 칼빈 지나치게 풍족한 재물은 죽음의 병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몇몇 사람들이 어리석은 신앙심에 감동을 받아서 이 세상의 대부분을 가질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이 착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소유를 준다면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주의 종이야, 나 목회자야, 나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질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문 이설로 설교하고 집회하고 심지어 애언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부자들은 많은 것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혼란이 야기되지. 왜요? 그 설교하는 그 목회자는 점점점 완악해지고 악해지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해석하면서 대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목사들이나 침례교도 당연하게 존 칼빈의 신학의 영향을 아주 대부분 받았다 볼 수 있는 교단이지요. 그러나 과연
존 칼빈의 가르침을 정말 따르는가?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기회로 삼는 것을, 목회자들이 기회로 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우리는 목회자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일시적인 것들을 쌓아놓지 맙시다. 우리는 욕심을 내고 욕심내지 말고 검소한 생활을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즉 사역자들은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하고 또한 의혹으로 가득 찬 일종의 걱정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먹혀버려서는 안 되고 또한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재물을 쌓아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김사만 명성교회 전에 목사님이 한 20년 됐나요? 자기 쌓아놓은 돈 가운데 일부를 기탁을 했죠. 그 돈이 20-30억 됐던가요. 408페이지 하단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열심히 일했다는 것과 자신의 생활비를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벌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더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들의 지위에 알맞은 검소한 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규칙,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양식과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규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마귀는 어떠한 교훈이나 교리적인 가르침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우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 목회자들의 생계유지가 안 되게 해서 목회자들이 결국은 사역을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직업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생계 유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공략을 계속 한다 그 말이지요. 물론 마귀의 전략 전술은 참 다양할 것입니다. 돈을 탐하는 사람, 그러한 목사들에게는 돈더미를 안겨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평범한 목회자가 있겠지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풍족할 때도 있을 거고 가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목사님들이다. 그러면 그들을 교인들이 어떻게 부양하느냐. 그들이 감당할 이상으로 물질을 공급하면 타락해 갈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물질이 생활비가 공급되지 않으면 염려로 오히려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편법으로 가서 세상으로 가거나 더 악해지거나 왜? 목회자들은 목사가 되었다 해서 거룩한 신앙, 거룩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이 훨씬 더 연약한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다 살기 때문에 말씀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말씀을 다 지키는 말씀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씨름해 왔고 경험해 왔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구체적인 경험들이나 체험들을 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반면에 말씀을 제가 지키기 때문에 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저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책망을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설교할 때에 저 자신도 책망의 대상이고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경책을 말씀을 통해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말씀은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저도 그 경주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희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것은 마치 자기는 다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설교하면서 위선을 떨면 점점점 설교하면 할수록 악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교만해지고 미혹에 쌓여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전술은 참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우리에게 해줌으로써 사람은 유사이래로 여러 가지 핑계를 사용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핑계, 다시 말하면 합리화죠. 합리화하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방법을 유사이래로 계속 사용해 왔다. 사람들이 그래 왔다. 그리고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의 문제 이전에 사람의 본질적인 모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 합리화, 그 변명, 그 핑계로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 못된 짓을 하려고 하거나 험담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 자신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꽤 잘못된 일을 하고 험담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그 대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혹은 인신공격이 아니고 정의인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촛불 세력이나 주사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갑니다. 411페이지 중간입니다. 교인들은 무언가 색다른 것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그러한 설교를 듣고 기뻐할 사람은 100명 중에서 거의 한 사람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라는 것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뭐 이런 말씀들이죠.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내 것을 왜 나누어 주어야 되느냐. 기껏해야 당신은 뭐 성경 가지고 강해나 하고 설교나 좀 하는데 나는 장사하고 노동하고 농사짓고 애써서 돈 번 것을 당신의 좀 설교 좀 듣는다고 그것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다고 내가 수고하고 번 것을 줘야 되느냐. 이러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6절 또 7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설교 듣고 기뻐할 사람은 사실은 100명 중에 거의 한 사람도 안 된다. 당시의 종교개혁 시대에 해당됐던 이야기고 지금 시대에는 더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거지요. 계속 읽어갑니다. 목사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하는데도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강단에서 설교를 마치면은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을 일종의 노동하는 일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제 설교 좀 하면
뭐 월화 일을 수요일 날 예배 전까지 편의점 일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뭐 그렇게 이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은 논지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호응을 쉽게 받게 됩니다. 그럴싸하니까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선한 목적을 따르고 있고 회중의 이익과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열성분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과거에 50년, 60년, 70년 또 같을 때까지는 사실은 참 목회자들의 숫자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데 돈은 써도 목회자들의 생활비에는 별로 그렇게 내지 않아서 목회자들은 정말로 굶주리고 자녀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살아왔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지금 상황은 안 그렇지요. 오히려 목회자들이 개척교회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참 풍족하고 더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노후까지 다 연금 넣어서 보장되고 또 은퇴 목사가 되어지면 담임 목사 때 받았던 것 못지않게 그렇게 연금을 매달 월급을 받는 것처럼 받기도 하는 일들은 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무너져가고 비참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이 적화가 될 가능성도 높아져 간다. 그러지만 은퇴 목사들 또 연금 넉넉하게 넣어놨던 목사들은 아니야. 우리는 안전하리라.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복음이 이제 전해져 가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의 교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헌금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목회자 생활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드물어서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신학을 한 다음에도 교회에서 목회를 수십 명 혹은 100여 명, 200명 교인 가지고 목회해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선교비를 받아서 현지 목회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참 복잡한 그런 일들이 많기도 한 것 같습니다. 412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목사들 당신들 설교 끝난 다음에는 이래라. 그리 하고 이제 선동하고 사람들이 호응하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서 구원의 가르침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소한 욕을 퍼붓고 수모를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목회자들에게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당한 말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틀린 말이기도 한데 교회도 이제 사업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2세대, 3세대 목회자들이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흔하게 있더라고요. 교회도 사업이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도 사업이다. 그리고 2세대, 3세대도 교회가 사업이다. 돈 좀 된다. 왜 1세대 아버지 목사님이 예배당 좋게 지어놓고 교인들 잘 모아놓고 그러니까 2세대에 들어가서 평생 직장이야. 그런 개념. 제가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인데 큰 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선을 보았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더니 그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이제 그 교회 이제 전도사니까 아버지 이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조금 지나면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우리 교회 애가 이 목회가 사업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충격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많이 먼 길을 교회나 또한 목회자들이나 다 걷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사실은 비록 우리가 100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마귀는 우리의 상상력에 영향을 끼칠 방법을 교묘하게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동기를 선한 것으로 믿고 싶어 할 때에 그것은 화장품으로 칠이됩니다. 우리는 본래 이러한 경향이 있으며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그 안에서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존 칼빈은 이 페이지로 하면 지금 412페이지, 그 앞에 411페이지 이런 거 마귀 이야기 하잖아요. 마귀 이야기, 사탄 이야기, 믿는 자에게 마귀가 공격하는 이야기. 저는 개혁주의 신학교를 나왔고 칼빈주의를 배웠고, 그런데 유감스럽게 한국의 상당한 칼빈주의는 마귀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믿는 자에게는 마귀 공격과 역사는 없다, 그렇게 믿고 가리키는 목회자가 최소 장로교에서 절반 이상입니다. 최소. 옛날에는 더 많았어요. 자기 교회 교인들은 마귀 역사 때문에 고통하고 비참하고 참담해도,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 역사 안 해. 그 마귀 공격을 뭐라 그러냐, 마귀 역사를 뭐라 그러느냐, 때로 귀신 들림을 뭐라 그러느냐, 정신병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귀신 역사 안 해. 응? 그러면 당신들의 이 스승이 존 칼빈으로 믿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강해설교 학원 412페이지를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데는 지금 이 마귀가, 사실은 비록 우리가 100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마귀는 우리의 상상력에 영향을 끼칠 방법을 교묘하게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하는 거죠. 역사에 속여가고 교회를 무너뜨려가고, 그렇게 마귀 공격과 역사에 대하여 이 존 칼빈 목사님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목회자들은 마귀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녀도 마귀에 맞자도 안 꺼냅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고 그런 과목도 없고, 축사나 귀신 역사나. 그래서 제 은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마귀가 믿는 사람이 역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저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녔던 시절에. 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신학이라면 쓰레기고 잡탕인 것입니다. 그러한 잡탕과 쓰레기 신학을 가진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제가 1년에 한 10차례도 500번, 300번, 400번, 500번 설교할 때에 한 10번 정도 마귀 역사와 공격에 대해서 설교하면, 한 300번 설교할 때 10번, 500번 설교할 때 10번 1년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비난하고 공격하기를, 당신은 마귀 맨날 그런다. 마귀. 한 500번 설교할 때 10번 한 거 가지고 맨날 그런다 그러면 과장과 뻥이 심해도 많이 심한 거지요. 그러나 왜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1년에 몇 차례 설교하지 않는 마귀나 마귀 공격 방법, 마귀하고 싸우는 방법 등을 가지고 왜 비난하냐? 그럴 때에 그 상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목사님들에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걸음 나아가서, 야, 마귀 신경 쓰면 마귀 역사하는데 신경 안 쓰면 전혀 역사 안 해. 그리고
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귀 역사 자체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신기한 이야기로 듣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고한 내용을 따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잘못된 극단적 칼빈주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있고 둘 다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다 해.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다 해. 존 칼빈이 언제 그랬냐 그 말이에요. 어느 때보다 존 칼빈 노력하자, 수고하자, 싸우자, 죄와 씨름하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있는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설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거나 고의로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위선자들은 잠들어 있으며 그들에게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선자들의 속에는 격렬한 욕망이 있고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인으로 간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위선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셨을 때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또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들을 변명하고 핑계하며 자기의로 포장해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공허한 칭찬으로 자기를 속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어리석은 짓을 도입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일종의 사악한 위선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사람 앞에 속이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에 대한 강해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리석은 경박한 구실로 핑계로 자기를 현혹시키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이며 진실로 하나님을 만울이 여기는 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보좌 앞에 나가기 전에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깊이를 측정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조사하고 우리의 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출두하라는 소환을 받고 하나님이 마치 그들이 데리고 놀 수 있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여겨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모두는 그들이 사악함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유용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권면한 후에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413페이지에 존 칼빈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려는데 자기를 살피지도 않고 자기의 죄악을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한 양, 고결한 양, 정결한 양,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뱃속 그러고 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많다 그 말이지요. 계속 읽습니다. 414페이지.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얄팍한 구실을 대어서 마음이 태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참 한국교회의 무서운 가르침 중에 하나, 또 많은 목사님들이 반복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안 선다. 성경 좀 읽으시라 그 말이.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 또 어떤 목사들은 심판대 앞에는 서는데 상급의 심판만 받는다. 또 그 짓거리를 합니다. 상급의 심판 받는 것은 심판대가 아니죠. 심판대가 아니에요. 심판대는 유죄냐 무죄냐 그게 심판대지. 어디 재판관이 상금 줍니까? 재판관이? 물론 이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시행하십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심판대라는 것은 심판인 거예요. 심판. 잘 그런 국어도 잘 이해 못하면 그 축구 경기 같은 거 보세요. 심판관이 뭐 하느냐? 너는 옐로우 카드냐, 레드 카드냐, 이건 세이브냐, 이건 뭐 반칙이 아니다, 기다, 그리고 판정하잖아요. 불법이냐, 유죄냐, 무죄냐. 한국 교회의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나는 칼빈주의 신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존 칼빈은 뭐라 그럽니까? 414페이지 중간에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얄팍한 구실을 대어서 마음이 태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당신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상인 것처럼 대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둔한 희롱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조롱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러한 사람들 같은 수준으로 생각했고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훨씬 더 대담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때로는 적대감과 분노를 품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와 적개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저는 상담해 봤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 통회하기보다도 자기는 옳은데 하나님이 틀렸다 그 말이죠. 참 놀라운 발상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라고 보기 어렵지요. 스스로를 칭찬하며 책망을 피하려고 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과 믿음이 없는 자가 구원받습니까? 못 받겠지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과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비록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 짧지만 그것은 우리가 천둥 소리를 듣거나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오는 것을 볼 때처럼 우리로 하여금 떨게 해야 됩니다. 떨게 해야 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썩고 또 썩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고개를 쳐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한다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강조용법이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에 얼마나 로마 가톨릭과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종교 혼합주의가 많았습니까? 제가 이 로마 가톨릭이 천주교가 90%가 넘는 이 남미 파라과이 이 나라에 와서 보니까 일반 이 개신교회라도 교인들에게 종교 혼합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종교 혼합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은 없지, 말씀을 상고하지 않지, 말씀에 무지하지. 뭐 가톨릭하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도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종교 개혁 때는 얼마나 심했겠느냐 그 말이죠. 심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주여 주여 그러면 다 천국이고 영접기도 한 번 하면 다 천국 가고
입술로만 시인한다. 그러면 천국 가고. 성경은 명백하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서 믿는 것 있냐? 마음에서 위선이고 속임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마음에는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너와 가까워. 믿음의 말씀이 마음에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고개를 쳐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한다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무례한 짓은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일부러 모독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선과 악에 관한 한 부끄러움도 없고 체면도 모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지극히 옳은 것을 왜곡하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오늘 모든 식탁과 모든 집과 모든 거리가 하나님을 희롱하는 자들로 특실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종교개혁기 때에 그렇다 그 말. 로마 카톨릭만이 아니라 사실은 존 칼빈이 목회하는 제네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그 안에 특실되고 있다 그 말. 특실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온다. 종교개혁자들과 함께한다. 오 주여. 그런데도 이 위선자들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희롱하는 자들이 특실되었어요.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들 가운데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칭찬하는 위선자인 것이 사실이지만 마귀가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과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완전히 타락했다. 지금 이것은요,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존 칼빈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불신자들은 이미 타락한 자들이에요. 이미 타락한 자들. 그러나 이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 그러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완전히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과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미쳤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이와 같이 고개를 바짝 쳐들을 정도의 대담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고개를 바짝 쳐들고 내가 의롭고 하나님이 틀리다 그 말이지. 아니면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성경을 요즘에 어떤 목회자들과 부흥사들이 변개시키고 빼고 더하고 바꾸는 장난질을 치는 것처럼 그 대담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왜? 자기들은 무조건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서 최대한 거짓말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위선을 떨든지 자기를 높이고 칭찬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영광을 얻든지 돈을 더 벌든지 헌금을 더 갈취하고 뽑아내든지 어쨌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누리고 살다가 뭐 천국에만 가면 되지. 무조건 나는 천국에 가니까. 몇 년 전에 한 2, 3년 됐던가요? 그 여수에 있는 한 1600명 되는 교회 성광교회라고 있는데 제 교회에 있던 예배당이 있던 곳과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한 1km 좀 넘나요? 거기에 교인이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호신대 교수가 부임했습니다. 호신대는 통합측 그 신학교입니다. 호신대 교수가 부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부활절 날 그 호신대 교수 박사학위 가진 그 성광교회 담임 목사가 세례 증서를 호주머니에서 꺼내면서 부활절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부활절 설교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세례 증서를 꺼내면서 이것이 바로 천국 티켓이라고. 이 세례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다 천국 가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흔들면서 설교했습니다. 자기는 이 천국 티켓을 가지고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뭐 그랬던가요? 그러니까 염려 없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대담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신대, 동합 측 장신대, 호신대, 한일 장신대, 서울 장신대, 부산 장신대 뭐 이러지요. 자, 알아서 해야지요. 지금 시대에는. 416페이지. 그러한 교인들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러한 동합 측 그런 교회를 다니는 거죠.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리고 또 들을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멘, 아멘 그러지. 장로교잖아요, 통합도. 그러면서 존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다더라 그럴 거예요. 에이 썩고 미칠 놈들아, 썩을 놈들아, 미칠 놈들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응? 416페이지 셋째 줄 읽어갑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위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선은 우리로 하여금 교묘한 핑계와 변명으로 진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의무와 우리가 기울이는 모든 노력을 농부의 씨뿌림과 비유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는 사람은 배고픈 것과 목마름을 그리고 더위와 추위를 참아낼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할 때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아집니다. 그는 결국 무엇인가를 거두어 드리려고 수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런저런 수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김없이 그들이 수확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성령님을 위하여 심고 어떤 이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심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과 덧없는 이 존재들에서 물러서서 우리가 낮은 이곳에 있는 세상 것들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의 유업을 인수받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렵게 되고 복잡하게 되었네요.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심는다는 게 무엇이냐? 유업, 천국의 유업을 인수받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걸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제 설명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렇게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번역이 좀 미흡한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418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위하여 심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거절하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겠다. 이 기본이다. 출발점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게 존 칼빈의 신학의 중심이 뭐냐? 그럴 때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인데 지금 노력을 이야기하잖아요. 노력을.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고 하면 말씀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노력해라. 열심을 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이 잘못된 이 하나님의 주권 신학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괜찮아. 너희들 멋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알아서 하셔. 그런 주권은
사이비적인 것이며 이단적인 것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존 칼빈은 그렇게 말씀을 그래도 바르게 이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바르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몇몇 사람은 아주 드물고 수가 적을지라도 성령님으로 심습니다. 몇몇 사람은 성령을 심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 자신과 세상의 근심 걱정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세상에 파묻어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오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과 그들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으니 그것은 그들이 야만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의 현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뜻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다.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와 신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1,000명 가운데서 앞을 내다보고 이 세상은 사라질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는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존 칼빈이 종교개혁 시대에 제네바 교회에서 설교한 게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구원이나 영생에 대해서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구원을 이루라,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으라, 그러한 두 가지 말씀이 성경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존 칼빈은 영생을 얻으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여기 갈라디아서 6장 8절 하반절에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죠. 누구에게요? 예수님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리석게 어떤 사람들은 심심함의 행위 구원론을 끌고 와서 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열매 맺고 그러면 행위 구원론이지 그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주님께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 그래야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리라, 그런 주님께 오 주님은 행위구원론자이십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말씀이 쉽지는 않고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가고 깨달아야 가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말씀을 자꾸만 단순화시키려고 해요. 단순한 아이처럼.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면 단순한 말씀을 가지고 왜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겠어요? 아니면 무수히 많은 교단, 교파, 신학교, 신학 박사들, 신학 논문들이 왜 그리 많이 등장하겠어요? 단순하지 않으니까. 세상 학문도 단순하지 않잖아요. 수학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면 수학 공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방정식, 도형좀 하면 수학 공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합니까? 차근차근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야 되지. 단순화시켜서. 주로 단순화시키는 이 존재들이 유감스럽게도 선교단체가 그 중심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선교단체들이. 말씀을 단순화시켜버려요. 그리고 몇 가지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진리가 없다는 식으로 꼭 전도, 양육, 파송, 전도 제자와 양육, 파송, 끝. 참 간단하지요.
계속 읽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그러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의 속성도 다양할 것입니다. 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고 싶어 했고, 존경받고 싶어 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되어 향락을 누리고 싶어 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심은 것 따라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위하여 헌신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매우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주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심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이 땅에 영원히 남아있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선한 자들을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들에게 들리는 충고나 권고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도 바울은 육을 위하여 심은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위하여 심은 자,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보다 더 귀중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들의 모든 열정과 생각을 성령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기에 쏟아붓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우리 모두의 계획과 행동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포부와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포부, 우리의 무엇을 위한 노력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옥수수나 포도주를 거두기를 바라시지만 육신 때문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라시지만 더 귀한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온전히 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것을 찾는 법을 배웁시다. 덧없는 이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있을 천국에서의 더 중요한 삶으로 올라가는 데 필요한 디딤돌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태만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심게 하려 하심입니다. 어떻게 심으라고 말씀합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저 같은 설교자, 목회자는 바르게 말씀을 전해서 심어야 된다. 그들이 심는 데는 충성스러운 가르침도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열매를 맺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찬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할지라도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가고 있으니 그 표대가 변치 않게 하고 기록된 대로 우리는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인도되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보다 높은 목표인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한 사람의 노동자든 직공이든 그 밖에 무엇이든 상관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거나 그가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면 그는 당연히 보다 높은 곳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밥벌이를 하는 것에만 골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참으로 좋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어서도 안 되고 또 낮은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에 애착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갈망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성령님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한 후에 사료를 먹고 물을 마시는 소나 나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 두십시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심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것은 해로운 것이니 버립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귀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자는 결국 모두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썩은 것만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량의 재물을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께 오히려 이제 화를 내게 될 것이고 그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고생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왜? 다 썩어져 버린 것이며 또한 영생을 얻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러겠지. 이러한 방법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자기들이 썩은 것으로 심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거두는 것은 썩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을 거두지 못하고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 그들이 마치 가장 행복한 생활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다 손에 넣을 수 있는 그 생활이라고 말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부르고 계시며 매일매일 복음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이것을 우리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우리의 모든 애정과 욕망을 거기에 기울입시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갑주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우리에게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곧 이 세상이 가해오는 공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호대를 대야 되며 발 뒤꿈치까지 갑옷으로 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높이 올려주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죄악에서 꺼내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이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농담을 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다. 무엇 때문이냐? 저들이 천국 가기 위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상한 종교에 사기를 당한 자들이다. 그들은 정말로 시골뜨기며 아무런 지식이 없고 아무 이야기거리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비웃습니다. 말하자면은 로마 카톨릭이나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례받기만 하고 주여 주여 하기만 하고 아니면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 참여하고 혹은 돈 내서 면죄부 하나 사면 무슨 짓거리 해도 천국 가는데
이렇게 이제 존 칼빈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또 말씀 그대로 성령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비웃는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하면은 당신 행위구원론자다. 제가 행위구원의 문제점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살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고 배교지요. 비록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 가지고 걸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러면서 넘어져도 주님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수성가할 욕심이 없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자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을 믿고 기다립시다. 이 언약은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언약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사명에 성실하게 행하고 그렇다면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충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성도의 견인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425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적혀진 내용이지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천직에 성실하게 종사하면, 천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르심 사명이지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조건이잖아요. 성도의 견인이 잘못 해석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한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충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이 세상 것들은 모두 버립시다.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만을 찾아보며 끝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합시다. 아멘.